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네, 주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기상교회는요, 제가 어렸을 때 교사 강습회 때도 많이 왔었고요. 직장 다니다가 이제 목회를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인천로에서 또 손꼽히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행사들을 계산교회에서 많이 진행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주 와서 낯설지는 않은데요. 이 설교단 위에 서니까 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 설교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김태일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교회에서 우리 주가교회를 작년 1년 동안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가교회는 2017년도 10월 14일 날 정식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1년 3개월째 이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처음에는 거실에서 친구 3명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이들 다 포함해서 지금 한 25명 정도 네.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 패턴입니다. 일주일 전에 저의 옛 친구하고요, 오랜만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죠. 제 친구는요, 지병이 많아서 몸이 아주 안 좋은 친구입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힘들어하는 친구인데요, 아내가 자꾸 요즘 들어서 시비를 걸어서 너무나 힘들다 하는 고민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 친구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제 친구의 아내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심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요, 왜 자기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지 모르겠다고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정말 궁금해서 묻고 싶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매우 신빙성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그리고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얼른 다른 곳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죠. 예수님은 현장을 다 정리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거부할 수 없는 왕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도록 혼자 기도하시던 그 시각에 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바다와 싸웠죠. 뭇에서 얼마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밤 사경이 됩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두려워하죠. 어찌 보면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그런 캄캄한 새벽에 거친 풍랑 속에서 희미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기절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놀랍고요. 풍랑 속에서 한 5, 6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신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가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이미 한번 경험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도 했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주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안심을 시키시죠.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할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 명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물 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는 이런 기적들이 나오지 않죠. 학교에서 배우는 책들은 이런 종교성을 다 배제하도록 기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많은 기적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말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나 베드로였습니다. 잠시 이 순간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순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시련을 겪을 때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주님이 응답하신 방법이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달라서 우리가 못 느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벌써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 사람에게 복종하느냐라고 의아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 후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또 스토리들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쭉 강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대입해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죠. 제가 이 제자들에게 저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더 짧게 한번 간단히 쭉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먼저 22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날이 저물죠.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4절에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닥쳐옵니다. 이때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내가 가장 암흑기일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잊지 않고 나를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26절에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하지만 나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27절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죠.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걸어 주님께 오도록 명해달라고 말하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자 드디어 내 믿음이 행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그런데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좋아 보여도 나에게 현실의 고통과 세속적인 유혹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심과 불신이 들면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요, 베드로는 아주 일말에 믿음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구원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힘든 고비가 찾아왔을 때, 삶이 피폐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31절에 베드로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에 주님의 응답은 즉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지속되는 것 같아도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견디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는 얻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32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패턴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 성장해 갑니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우리는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연약해서 흔들려도요, 주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자신은 믿지 마세요. 세상을 좋아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악한 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요, 아무리 발동작을 현란하게 해도 우리가 공만 제대로 바라보면 그 선수의 페이크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또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 친구처럼 혹은 우리처럼 잠시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답은, 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제 친구의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얘기하면 너무 또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식상한 그런 결론이고 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번쩍 뜨이고 막 귀가 쫑긋 서게 만드는 아주 멋진 방법이 있었으면 저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개와도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그 괴로움에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간구하면서 주님의 손을 꽉 붙드는 그런 계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